스포츠팀이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을 때에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취임한 감독이 선수단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원팀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해치는 행동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해에 우승한 팀이 있죠. 우승한 팀에게 이 비결을 물으면 또 대부분 이런 대답이 나와요. 우리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시즌 가운데 원팀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팀은 선수단 규모가 많아야 20명, 30명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근데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믿는 모든 성도가 원팀이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성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00명 이상이에요. 그렇죠? 설교했을 때 앞장에서 한 번에 예수 믿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 또 그 다음에는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다 대부분 초신자들이에요. 이전부터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이 많은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를 이루었을까요? 다 인품 좋고 신사적인 사람들만 이 교회에 모인 것인가요? 왜 그렇죠? 3장과 4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초점이 성령 하나님으로 모아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모두가 성령이 주신 마음을 품고 모두가 성령의 성품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는 단체 티셔츠 맞춰서 입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단합대회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따르라, 내 뜻을 따르라.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할 때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저분은 나와 너무 달라요. 나와 너무 맞지 않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못 있겠어요.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고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와 마음이 같고 내 뜻과 일치하는 사람 있나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고 이게 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복제 인간이 나오지 않는 한은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와 DNA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DNA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신장도 이식해 줄 수 있는, 피도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것은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은가요? 달라요. 그렇죠. 자녀도 내 뜻과 다르단 말이에요. 혈육도 이 정도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 집에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과 생각이 같을 수가 있나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국적이 다 다릅니다.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소득의 격차가 다르고 MBTI가 다 달라요. 기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 육해공군 병사들이 시가행진을 이렇게 합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이 무장을 한 채로 이 수 킬로미터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면 가로줄, 세로줄이 마치 자로 잰 듯이 하나도 삐뚤어짐이 없어요. 공중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어떤가요? 대각선 줄도 다 맞아요. 마치 걸어가는데 정지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분들이 바닥에 줄 그어놓고 그것 따라서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군인들은 자기 느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보폭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기준으로 지정된 사람을 보고 걷는 거예요. 한 명의 기준을 보고 걷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보고 걷는 것을 계속 연습하면 수만 명이 걸어도 10명이 걷는 것과 같이 오와 열이 딱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과 뜻이 정말로 하나 된 교회를 원하시나요? 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누구를 기준 삼으면 돼요? 성령님을 기준 삼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의 행동, 다른 지체의 말, 다른 지체가 하는 생각, 나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때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준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 나를 맞추라, 자 나를 따르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힘든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성령님께 맞춰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버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맞출 때 그 가정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아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생각,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돈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라는 거라고 제가 그랬죠.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장난감을 누가 건드리려고 하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이 약해 보이면 가서 때려서 뺏어와요. 나보다 힘이 세 보이면 울어버립니다.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내 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는 내 것이다 라는 단어가 희귀해집니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 그래요? 통용했다.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니, 내가 쓰다가 남은 것을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재산을 팔아서 지체를 도왔어요. 재산을 팔아서 지체를 도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해보면 재정적인 필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들도 사역을 하려면 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우려면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가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올 통로가 상당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의 재정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거를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내 땅이다, 내 밭이다, 내 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드린 성도들 가운데 바나바라는 그 인물이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한번 36절, 37절을 읽어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땅을 가지신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땅을 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땅을 더 살려고 하지 그거를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판다고 하면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것보다 판매했을 때 그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더 큰 땅을 살 수 있을 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구제연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바나바가 한 일은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게다가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게 발 앞에 뒀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필요를 보고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왜 이 큰 돈을 자기가 직접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칫하면 피차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인지라 이거 내가 직접 하면 서운함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왜 안 알아주지? 왜 감사를 표하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도움을 받은 분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준 단체, 나에게 도움을 준 어떤 대상을 내가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디에 드렸어요? 교회에 드린 거예요. 공동체에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선교로 구제 헌금을 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면 이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균형 있게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지정헌금 같은 거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교회가 그대로 전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아마 바나바는 사도들의 발 앞에 이 자기가 판 금액을 두고 나서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헌금이 어려움을 당한 공동체, 이 모든 지체들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되었어요.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고 소망이 됐습니다. 힘이 되었어요. 공동체 전체에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름을 바꿔줘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바나바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것이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사람이다. 네가 한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로를 받았다. 격려를 받았다. 너는 격려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까지 바꿔준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사역자도 부족해요. 사실 뭐 조직도 엉성하기 짝이 없죠. 외부적으로는 심한 핍박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야,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바자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 값진 것,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선교를 위해서 내놓은 것을 봤거든요. 또 어린이부터 이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 야, 이걸 보면서 참 저도 기뻤습니다. 또 내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물을 주고 구입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이런 나눔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가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한 부부가 아주 서늘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아마 밭을 팔던가 건물을 팔던가 그랬을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만 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것을 실행까지 한 것입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바나바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것이 다른가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판 값의 일부만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판 값의 일부만 드릴 수 있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쓸 것이 있어서, 내가 쓸 것은 쓰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일부를 드렸는데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일부를 드렸는데 나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왜 일부를 감췄나요? 그래서 아마도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헌금하고 나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름까지 바꾸어 주는 것을 보고 부러웠어요. 야,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나도 공동체에서 저렇게 박수받고 싶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헌금한 액수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상당한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평생 헌금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절반만 드려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모두가 다 와우 할 만한 그런 액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을 분별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덥석 잡았을 거예요. 지금 교회에 재정적인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 지도자는 늘 재정에 대한 이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큰 금액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렇지만 받지 않습니다. 왜? 이건 순수한 동기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허용하면, 이것을 받아버리면 교회가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나니아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요. 물질을 통해서 틈타서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사단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사단은 그래서 이것 핍박을 가해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핍박을 가해보니까 어땠죠? 오히려 그들이 더 기도해요. 더 모여서 예배하고 더 사랑을 나누고 오히려 더 능력이 더 표출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물질을 동원해서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절실한 물질을 동원해서 지도자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계략을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그렇게 계속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 돈을 더 준다고 직업을 쉽게 바꾸고 직장을 쉽게 옮기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가?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물질만 쫓다가 조금의 더 이익된 그 금액만 얻으려고 하다가 믿음도 잃고 공동체도 잃고 관계도 잃고 오히려 물질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나니아는 이렇게 일부를 감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나니아가 그냥 일반적인 성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헌신하자 나도 위치가 있는데 나도 최소한 바나바만큼은 내가 좀 헌신하는 것을 보여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좀 체면이 설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사람을 의식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이거 다 좋은 일이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님께는 상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탈이 나요. 반드시 뒤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이 기쁨을, 이 영광을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나 혼자 이 축복을 받는 것을 아깝습니다. 나와 함께 해서 함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동역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무엇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처럼 방전이 돼요. 방전이 된다고요. 힘이 빠져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방전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할수록 은혜가 넘쳐요. 할수록 내 믿음이 커져요. 할수록 내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이 작은 공동체는 조금 더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는 뭔가를 하는 사람이 금방 드러나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를 하는 사람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지 우리의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도 드러나요. 그럴 때에 굉장히 그 스스로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 스스로 뭔가 미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 못하지만 이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돼요. 또 저에게도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셔서 나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게 된다고요. 이러한 그 메마른 광야의 기간을 인내하면서 지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내 삽비라는 3시간 후에 똑같은 죽음을 당합니다.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임을 당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너무 가혹하시지 않나요? 지금 시대에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는다면 지금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모습을 이제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배울 거예요. 모델이고 기준인 교회입니다. 나무가 어린 묘목일 때 받침대를 세워주잖아요. 반듯하게 자라도록 받침대를 세워줍니다. 또 어린 묘목일 때 약간 가지가 엇나가면 끈을 묶어가지고 이 받침대에 붙잡아 매줘요. 그러면 그 나무는 끝까지 어른이 돼도 고든 나무로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부러진 채로 10년 지난 나무를 반듯하게 피려고 하면 펴지나요? 그거는 세상 없어도 못해요. 아무리 받침대를 세우고 아무리 설사로 묶어도 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의 인기를 동원하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섞여버린다면은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인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이 잘못을 방치해버리면 아나니아를 그대로 놔두면 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금방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휘젓고 다니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엄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1절 읽어봅시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이건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마음이 온 공동체 안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거짓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방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정말로 방자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쉽게 여기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쉽게 여기는 사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바나바를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는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닮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누구는 헌금을 제대로 했고 누구는 헌금을 제대로 안 했고의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거고,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예요.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이었어요. 바나바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성령님이었고, 아나니아의 주인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 공동체의 상황이 힘들 수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뭔가 갑갑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광야의 시대가 종식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외형이 있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재정과 압도적인 숫자 이런 것을 우리가 1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령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물질을 주장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에 벗어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지,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까지도 기꺼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정신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단이 틈타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괴계를 섬멸하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자손들까지 이 교회가 존속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우리를 기름 부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을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부유한 자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다 평균케 되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욕이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내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베푸는 일에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나눔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일을 중단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바나와 같이 은밀하게 익명으로 하나님 섬기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그 기쁘신 만지심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여 부를 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님과 성령님과 날마다 기뻐하며 동행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기량함은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무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과 어둠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으로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대로를 걸어도 고속도로를 걸어도 아우토반을 달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자갈길을 걸어도 흙탕물 길을 걸어도 아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밤길을 걸어도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교회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과 야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탐심을 부리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나눔이 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또 주님께서 여건이 허락해 주시면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나니아처럼 자기가 기준이 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오직 성령의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 동참시키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대열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